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모르시겠죠? 좀 어렵죠? 네, 어려운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적어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이기도 하죠. 회사에 가면 무슨 과장, 대리, 부장 뭐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도 있으시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또 딸, 또 아내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특별하게 성도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성도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읽으라고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많은 서신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뭐 전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교회의 질문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신앙생활 일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도입 부분 인사말이고요. 이제 3절서부터 본론을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많이 끊겨 있지만 원어 헬라어로 따지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총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성경책으로 봤을 때
단일 본문으로는 가장 긴 절이 사실은 여기예요.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자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아니고 논리가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왜 3절서부터 14절까지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한 문장을 이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추측하다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가기 어려운 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얼랜도에 디즈니랜드라고 있어요. 거기는 디즈니랜드라고는 놀이동산은 워낙에 커서 한 3, 4일을 먹고 자면서 돌아다녀야만 다 가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테마파크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꼬맹이들에게 디즈니랜드를 한번 보내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나는 바빠서 못 갔어요. 그 아이들이 3박 일주일 동안 미국 가서 올란도에 가서 디즈니랜드를 실컷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자마자 뭐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요? 호들갑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빠, 와, 내가 미국 갔다 왔는데 디즈니랜드 갔는데 놀이동산도 이만하고 막 미키마우스 이따만한 것들 돌아다니고 막 여기 악어 돌아다니고 진짜 끝내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들을 얘기할 때 문장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찰 정도로 이야기하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바로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3절서부터 14절을 끊이지 않고 이야기할까요? 마치 올랜도 디즈니랜드를 갔다 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어서 하나라도 더 얘기하고 싶어서 숨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어서 막 따발총처럼 쏘아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것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고 뭐가 그렇게 찬송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대체 그 감격스러운 말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말을 끊고 싶지 않을 것만큼 그 귀한 그 말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리 이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기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정식으로 성도라는 직함을 받으신 우리 정찬홍 성도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좀 길어요.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당신, 좀 말을 좀 정리해 볼까?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좀 어렵죠? 좀 줄입시다. 당신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복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기도 하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대체 신령한 복이 뭐야? 대체 내가 뭘 받았다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잘 살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죄졌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민해 보다가 안 되겠다, 아들 죽여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여서 대신 죄를 탕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이 온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어성경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138억 년이 보통 우주의 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38억 년 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138억 년 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미 품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돼요. 아멘? 이쯤에서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138억 년 전에 여러분 정말 세포 덩어리로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보지도 못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삼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 우리 정찬웅 성도님은 장로님이 전도해서 왔어요. 나는 누가 전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분이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우연에 의해서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집안에 여러분 양자를 삼을 때는 어떻게 양자를 삼느냐면요, 내가 뭔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재산도 물려주고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내 피부치 친척 중에서 그나마 제일 똑똑한 사람,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과 내 모든 권위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양자 삼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큼 여러분이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괜찮아 보이세요? 네, 제가 요거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특정 인물을 계속해서 몇 번 예를 들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S전자의 저 회장이요, 저분 재산이 한 86억 정도가 된대요. 90억 정도, 뭐 놀라지도 않죠? 별거 아니죠. 90억 정도.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예를 들은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전인경 목사님, 당신이 내 양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좋죠. 90억 좋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가만히 보시면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사진빨이 그래서 그렇지 저분이 구글을 검색해 봤어요. 이상하다, 이거 양자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더니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고 저분이 나를 양자 삼았어요. 양자 삼겠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저분하고 나하고는 도무지 접점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삼성이라는 그룹을 끌고 나갈 만한 경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도무지 저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뜬금없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양자를 삼겠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요? 왜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겠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큼 뛰어난 조건이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으세요? 전임금 목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키가 커서 양자가 된 건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키가 커서 멋있게 생겨서 잘생겨서 양자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웃는다고 여기 표시가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그래야 다음 얘기를 끌고 나가는데, 원래 제가 키가 커서 그럼 여러분이 비웃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 거를 요거는 건너뛰고 요것은 지워버리고. 네. 기가 막혔어? 야, 진짜 더하다 더해다. 진짜 심하다. 기가 막혀서. 그래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삽시다. 까짓 거. 어차피 2m 안 되긴 다 마찬가지인데. 자, 맞아요. 별 내세울 게 없어요. 제 성격도 극심한 내성적이에요. 강단에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지만요, 밑으로 내려가면 저 말도 잘 못하고요. ISTJ고요. I가 90%예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식하고 모임하는 거를 저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렇다고 삶이 온전하지도 못하고요. 흠투성이고 재산은 뭐 1원 한 푼이라도 모아둔 것도 없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누더기 같은 인생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절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저 다 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저를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죠. 더군다나 아들 삼을 때 그냥 공짜로 아들 삼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멘. 속량하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대신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서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셔도 될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될 걸 굳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를 사셨을까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루쯤 자고 일어나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 너무 쉽게 풀어줬나? 내가 다시 말 번복할게, 다시 들어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 피를 지불하셨다면 이건 물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친 거고 피를 바친 건데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양자 삼고 내가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가 너를 풀어준 이 행동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죄악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 담긴 것이 속량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양자 삼으신 복이 또한 신령한 복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 내 품 안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다 회복시킬 거야. 너희도 지금은 죄악 때문에 허덕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도 살릴 거고, 내가 이 땅도 살릴 거고, 이 모든 나라 다 살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의 표현이 이 하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건 그건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을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털어놓을까요?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에게, 그만큼 내 마음을 열어놓고 싶은 존재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창세전에 택함 받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비밀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왜 안 믿어질까요? 이게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고 난 다음에 자녀답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가를 하려면 뭔가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능력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격증을 받잖아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으려면 바리스타 학원 가서 커피 내리는 걸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지금 까먹었는데 뭐 2분 안에 커피를 내리는 거를 해야 되든가 아무튼 그래요. 그걸 해서 통과가 되고 커피 맛이 좋고 제대로 맛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해서 그거 할 만한 자격이 되면 시험 봐서 오케이, 너는 지금부터 자격증.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양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양자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내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신분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돼요. 또 한편으로 구원파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구원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이젠 이후로 회개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가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예배하고요? 왜 기도하고, 왜 기도 모임 나오라고 그러고, 왜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왜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는데요. 자녀는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이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과 예배와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과정이 있다 보니 우리는 그것이 마치 벌받은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하셔야 되고요, 전심으로 말씀 봐야 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어렵고 어찌 보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체성이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속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사는 게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 저들하고 여러분이 똑같은 존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귀한 존재다. 아멘. 이거 흐트러지지 마세요. 때로는 우울증도 생기고요, 일이 안 풀리면 정말 내 인생이 괴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은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나왔던 그 아저씨를 다시 한번 우리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를 드리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너를 양자 삼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집 밖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철값 2,000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 10원 한 장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뜸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야, 나 왜 인생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인생 찌질하냐? 돈 2,000원이 없어가지고 밖을 못 나가네?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당동에서 사역을 딱 마치고, 그 당시엔 집이 인천 연수동이었어요. 전철로만 해도 한 2시간 가요. 그런데 그날따라 보니까 주머니에 전철값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카드도 못 만들었거든요. 만들 만한 저기가 자격이 안 돼서. 카드도 없는데 세상에 돈 2,000원이 없네요.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나 2,000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뭐 이러고선 빌려가지고 차 타고 갈 텐데 그날따라 이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도 들기도 하고 막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래서 오기로 걸어가자. 걸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고선 내 가오는 챙기리라. 그러고선 이제 사당동에서부터 걸어갔어요. 한 2시간쯤 걸었나? 한두 시간 걸었나? 어떻게 됐을까요? 구로쯤 갔는데요, 죽겠는 거예요. 야 이거 가오 챙기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 찬양 간사였던 청년한테 전화해서 야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러고서 10,000원 빌려서 구로에서 전철 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나는 돈도 없지만 가오도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야, 나는 가오도 없고 가난하구나,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뼛속까지 느껴질 때가 있었던 거죠. 신세 한탄도 나오고요. 야, 참 불쌍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아들인데 제 주머니에 돈 2,000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야,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 왜 이렇게 찌질하냐? 그런 생각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삼성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머니에 돈이 없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번 살아볼까? 맨날 이거 벤츠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한번 걸어가면서 밤공기 한번 마셔봐야지. 밤공기 마시는 거 좋은데? 멋있다. 여러분, 이렇게 했겠지. 누가 2,000원이 없다고 야, 나 찌질하다 이랬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없는 건 똑같은데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3절서부터 14절까지 한숨에 달려갈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게 가능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 마치 S전자의 아들인데 돈 2,000원이 없을 때 느끼는 그 희열과 그런 색다른 마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그 마음을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의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거예요. 와, 인생 즐겁다. 멋있다. 야, 하늘이 파랗다. 너무 좋네.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살이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어요. 나뿐 아니라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루하십니까? 하늘을 보세요. 인생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눌려 살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삶으로 겪어지는 것은 괴롭고 어둡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곧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즉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양옆에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시작. 네,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이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누를 때에 아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스쳐갈 뿐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보다 존귀한 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너희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나는 너희하고 질적으로 달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슬픔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세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기뻐하시고요, 오늘 벚꽃도 즐거워하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